사도행전 13장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2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근데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한은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요한은 애석하게도 1차 선교길에서 떠나서 낙오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요한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넣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요한의 스토리를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듣습니다. 12장에서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였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요한이 떠나갔다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요한이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참 그 동행하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요한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또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졌다. 싸워가지고 대판 싸우고 전에 헤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요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이 사도 초대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적으로다가 매우 컸었는데 그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또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떠나갔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갔는데 이제 바울 보러 이제 성경을 이제 쭉 읽고 바울 보러 나와서 할 얘기 있으면 회당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할 얘기 있으면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제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13장에서 쫙 이제 장황하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설교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제가 없고 쭉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에 애굽에 노예 종살이를 있다가 광야 40년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430년을 사사시대로 지내다가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다가 세우셨는데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 잠깐 있다가 다윗으로 바뀐 것 같지만 사무엘상에서 바뀐 것 같지만 사울이 지배했던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은 40년이었다. 40년 통치하면 전 제국이 다 사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통치했었어요. 그렇게 많이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 면 단위까지 박정희 대통령화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 않는 한은 뭐 전복하기가 어려운 그 지경이 있었는데 사울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통치했으니 사울의 그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 쉬웠겠냐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다윗은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됐습니다. 환난을 당했고 환난을 믿음으로 다윗은 견뎌냈고 인내했고 그래서 그 인내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귀한 정금같이 빛나는 보석같이 다윗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연단을 받기 전에도 다윗의 믿음은 출중했어요. 다윗의 믿음은 출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수한 믿음이 출중했던 그 다윗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너는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것이 뭐겠어요? 비둘기같이 순수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연단 없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하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성령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사의 불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에서 됐다 만족한다 그게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역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어요? 사역자로 가는 단계에 있어요? 순수한 믿음으로 가는 단계에 있어요. 사역자로 가는 단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22절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하여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증언했다. 증인이 뭐면 선서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그에 대한 법적 그 대가를 내가 받겠다 처벌을 받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증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걸 증언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딱 맞다. 내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 거짓일 때는, 내 말이 거짓일 때는, 다윗의 마음과 내 맛이 딱 맞지 않으면 거짓일 때는 내가 책임을 질게. 그에 대한 처벌을 내가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딱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어요. 다르게 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맞을 수도 있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예, 도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영철이는 내 마음에 딱 맞아. 쟤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애야.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들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일까? 쟤는 왜 이렇게 안 맞냐 나랑? 예? 치질이도 쟤는 안 맞아. 하는 것마다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예,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에게 딱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딱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에 딱 맞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딱 맞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율법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 위해서는 1 어떻게 해야 되고, 2 어떻게 되고, 3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 위해서 1, 2, 3, 4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첫째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딱 맞다. 내가 내 자신이, 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시면, 인생이시라면 내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나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영광스러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딱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맞든 안 맞든 일단 하나님 앞에 선택돼야지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른 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다운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자신감이 넘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쟤는 선택 안 한 건가? 그게 아니라 쟤보다 나를 더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나를, 너도 선택한 걸 너도 깨달을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을 내가 먼저 깨달게 됐어요.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나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거잖아요. 깨닫지 못했네 나, 깨달은 나나 똑같으면 되겠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지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합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노력해봤자 그놈이요. 예? 노력해봤자. 왜냐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강을 건너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강. 마지막. 자, 한강 정도는 뛰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해. 그러면 노력했더니 내가 딱 뛰었더니 2m 뛰었어요. 점프를 했더니 노력해야지. 예? 왜? 한강 정도는 건너뛰어야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야. 한강 정도는. 그러니까 막 뛰었어. 2m 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2m 10배 더 뛰겠어요? 더 뛰면 2m 50배 더 뛰겠냐고. 2m 뛴 사람이요. 그거잖아요. 2m 뛴 놈이나 2m 50 뛴 놈이나 그놈이죠. 한강에 비하면 한강 초입도 못 들어가는 건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두 번째는 뭘 아냐면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다. 내 편이다. 이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아는 순간 구원받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를 졌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와, 내가 구원받았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가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 무슨 단계에 이르냐면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네. 하나님은 내 편이시네. 이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느껴져요. 예, 하나님 부를 때 계속 아버지를 느껴지시나요? 아버지를 느끼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그 강권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딱 붙드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엄마로 느껴져요. 어머니의 품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변호인이에요. 하나님은 묻지마 나를 변호해 주세요. 예? 내가 잘못된 걸 알아도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돼요. 뭐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그러면 그때 담대함이 생겨요. 살아가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회사에 겉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속사정을 보면 괜찮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막 그럴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누구를 찾냐?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를 찾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가 변호사 대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잖아요. 성령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치거나 어떠한 난관에 처하거나 어떠한 거친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부르짖냐면 성령님을 부르짖어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뭔 일 있으면 자꾸만 사람을 찾아.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불러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왜 그랬냐면 아직 하나님이 어머니로서 내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자 하신 아버지로서는 아는데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심령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엄마예요. 내 편이에요. 묻지마 내 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그냥 그 난간에 팍 떨어진 거나 깜짝 놀라면 아빠야 이러냐고요, 엄마야 이러잖아요. 갑자기 위기 닥치면 엄마야 이러지 아빠야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내가 깜짝 놀랐을 때 엄마를 바로 찾는단 말이에요. 엄마는 내 편이고 그것이 아이 때부터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내가 평온하고 엄마의 그 품 안에 있을 때가 내게 가장 즐거움이었어요. 안전했을 때예요. 아기가 뭐가 가지? 그래서 이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10개월 동안에 엄마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도 엄마 품 안에서 그 아이는 잠들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사모하고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안위를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위험에 터지면 엄마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머니로 다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서 내 품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다 느끼게 된다면 내게 어떠한 일이 닥칠 때 나는 사람을 찾는지 하나님을 찾는지에 대해서 내가 내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사이고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되잖아요. 변호사를 찾아요? 힘센 사람을 찾아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요? 똑똑한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해서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올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해주고 아무리 내가 너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고 아무리 너희가 풍랑에서 바다에서 빠질 것 같을 때 바다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줘도 성령님처럼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이 들어서서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에 서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어머니 같은 품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성령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성령님만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님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품 안에서 느끼는 것이 또 한참 돼요. 한참 성령님을 품 안에서 느끼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쫙 부둥켜 안고 막 울잖아요. 마리아야, 언제까지 네가 나를 붙들고 있을 거야? 나를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야? 가라. 이제 가야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실에 차 있는 사람들, 실망해 있고 떨어져 있던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한테 가야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지 될 거 아니야. 전해야지. 그것입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자의 하나님을 느낀다면 내 편이 되신 성령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느끼게 되는 사람에겐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명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옛날 보시면 사극에서 보면 왕이 그걸 누가 그러죠? 그 왕의 서신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내시가 전할 때도 있고 이제 그걸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쫙 어명이요 이러면서 이제 쫙 읽잖아요. 그걸 딱 준단 말이죠. 그걸 주면 어명이 써 있는 것이 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명을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이 전해진 어명 그 두루마리를 자기가 딱 받아든 이상은 이것이 하나님이야. 아니 이것이 왕이야. 자기의 인생은 이제는 이 어명을 받은 순간에는 어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모든 재산을 그 어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단계에 이르냐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어머니처럼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나를 힘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 내 편만 되실 것 같으세요? 나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 그 사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명을 딱 붙들어. 사명을 딱 붙들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딱 붙드는 순간 여기다가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요. 이 기도가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제 모습이 약하고 제 심령이 약해가지고 자꾸만 거짓되려고 자꾸만 게으르려고 하고 자꾸만 교만하려고 해요. 약해지려고 해요. 이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만족할 사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될 건데요 라고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구원을 알고 그 다음에 엄마 하나님을 알면서 내 편이신 성령님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다 보면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나의 약함이 보이고 나의 교만함이 보이고 나의 고집됨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요. 내 삶이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내가 증언한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증언한다. 영철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걸 내가 증언해.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다른 것을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그 신앙의 흐름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는 단계에서 그 사명을 붙고 남은 인생을 향해서 돌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결론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부르짖는 사람은 이미 어떤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냐면 아빠 아버지를 체험하고 어머니 성령님을 체험하고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명 주신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에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우리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자꾸만 육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들리는 것만 들리고 듣고 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이 속에서부터 내 심장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가지고 사막에 이르렀을 때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별의별 순환을 다 당했잖아요. 당해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심지어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쿠데타를 아들이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쫙 도망갈 때, 도망갈 때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막 욕해대고 저주하는 그 신하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다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당장 저런 가서 목을 베가지고 올까요? 그런 거예요. 너 다윗이여, 네가 사울 왕을 배신하고 그렇게 네가 왕이 돼가지고 했더니 그래 네 자식한테 배신당했다. 납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멋지잖아요. 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위해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는 거예요. 감정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써야지. 내 생각이니까, 내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판단해보고 써야죠. 내 팔다리니까,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맞는 삶인지 예의주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과 너는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쭉 진행하다가 25절 24절에 그 23절 멋진 말이니까 23절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을 얘기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딱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 후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예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명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의 결론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우리 사명의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사명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결론이, 세종중앙침례교회 결론이 뭐예요? 큰 교회예요? 막 1000명 되는 교회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론이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 삶의 마무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맞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을 왕이 된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끝낸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 다음 절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증언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내 삶의 마무리가, 내 삶의 모든 결론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예수를 잊어버린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신 건데,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사명을 주신 건데,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딱 매인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사에 빠져 살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빠져 살게 되면 엄한 짓 하는 거예요. 엄한 짓. 그거 아니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주셨어요. 사업을 주시면 사명을 위해서 돈을 주실 거예요. 돈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복지할 수 있는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내 사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착한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모든 삶에서 결국 뭐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하신 것, 증언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에서 꽃을 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꽃이 폈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폈어요? 곰팡이가 폈어요? 인생의 곰팡이, 온통 돈 곰팡이 딱 펴서, 온통 쾌락의 곰팡이가 딱 터 있어. 그 다음에 온통 내 자아의 곰팡이가 터 있어요. 내 자아가 곰팡이가 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사람 만나면 그거 곰팡이 내 곰팡이 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꽃이 피지 않고 그냥 곰팡이 피는데, 세상에 곰팡이가 펴 있는데 내 삶에 잔뜩 세상 곰팡이 펴 있어요. 그런데 그 곰팡이 자랑하냐고, 정신없어. 그 곰팡이 자랑하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게 하자 이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사업체에서, 내 직장에서, 내 자녀에게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삶의 흔적에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오르게 하자.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 꽃이 내 삶에 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요한이 사명을 다 끝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했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나를 따라왔냐? 나를 따라왔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내 사역의 열매로 나오는, 내 사역의 꽃으로 피는 그 꽃이 있으니, 그는 있으니 그 누구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가 누군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멋있잖아요. 사모되잖아요. 닮고 싶잖아요. 그의 언어를 내가 붙들고 싶잖아요.
그 언어가 내 입에서 내 언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삶이 내 모습에서 내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을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업적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야.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게 만들어 주신 거야. 내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내 삶의 마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온다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피어나기 위해서 침례연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워요.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어요. 신발끈은 누가 푸는 거예요? 누가 매주고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종이. 근데 종인데 나는 그 종의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철아, 네가 와서 오늘은 내 신발끈을 풀어봐, 매봐.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신발끈을 맬 수가 있어요? 나는 종의 축에도 묶이는 존재인데, 종의 축에도 묶이는 존재인데 어떻게 주님의 신발끈을 내가 메고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예수요. 영광 그 대통령이 있었을 때 비서실장,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비서실장, 경호실장, 뭔 장관들이 얼마나 돈을 자기 거로다가 만들어냈는지 대통령 권세를 뒤엎고 그냥 돈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 돈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요. 자기가 대통령이요. 근데 자기가 예수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포함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저는 잘났고 여러분들이 못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으로 대언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가 예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에까지 우리 영이 성장하라는 거지, 다 닦아치는 거예요. 그냥 다 닦아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존재라는 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게 해야 되는데, 뭔가가 좀 잘나면, 뭔가가 한 것 같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주님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내가 혼자 갈게. 이제까지인 거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게 예를 들어서 90%, 내가 한 거 잘 봐줘가지고 10%. 그래가지고 오늘에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한 거 싹 빼고 내가 한 거 90%, 주님이 한 게 10%로 바뀐다니까요. 지금 바뀌어져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자기가 한 게 90%잖아요. 지금도 내가 10%이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90%라고, 내 인생이 오늘이 주님이 하신 일이 90%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90%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거의 다 그럴걸요? 내가 오늘의 요런 내 것은 내 것이 90%예요. 주님은 10%잖아요.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사서 다 실패해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주님이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고 무너져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90% 그때 고백했잖아요. 저는 10%밖에 한 게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를 내밀 때 내가 한 게 꼭 90%처럼 느끼게 하냐고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원해. 저 사람이 내가 한 게 90%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내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눈빛이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90% 했다라고 보고 나를 칭송하고 잘했다고 하고, 나한테 종속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퍽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겠다. 예? 그 천국에 가가지고 퍽도 예수님의 꽃이 피어오르겠네. 곰팡이만 잔뜩 쓸어 있는, 예? 제 삶이 그러지. 곰팡이만 잔뜩 피어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삶이. 뭔 곰팡이? 돈의 곰팡이, 예? 내 자아의 곰팡이, 예? 세상의 욕정의 곰팡이, 사람의 곰팡이만 잔뜩 피어 있는 그 삶을 살고도 좋아 죽어. 예? 좋아 죽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에 맞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 보세요. 침례 요한,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슬로 딱 자기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뭐가 피어났어요? 샤론의 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침례 요한에서 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자 이거예요. 그러자 주님 앞에 맞는 삶을 살자. 예, 살자. 죄 칠 때마다 저를 죽여주세요. 독고다이 저를 죽여주세요.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그 내 영성만 살아나게 해주세요. 영성만,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것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엄마를 찾듯이 성령님을 찾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시련과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내 마음은 뭘 잡으라고요? 사명을 잡게 해주세요. 사명을 잡게 해주세요. 아직 사명 안 했으면 믿음을 잡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꽉 붙들게 해주세요. 꽉 붙들게. 네? 그거예요. 제가 얼핏 언제 얘기했잖아요. 그 해군 훈련소에서 수영 훈련 하러 했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 버렸어. 훈련병을 태운 배가 전복대에 조교들이,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있는데 조교도 다 죽었어요. 전멸했어요. 배가 되는데 전멸해가지고 구명보트가, 구조대가 가가지고 구원했는데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했잖아요.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있는데 조교 오른쪽 다리에 몇 놈 다 잡고 있어. 왼쪽 다리에 또 병사들이 잡고, 그리고서 죽어 있는 거예요. 조교 다리에 병사들이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 뭐예요? 살아내려고 막 그걸 잡은 거예요. 그 조교도 죽어버렸어. 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조교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 조교는 수영을 잘하니까 조교를 잡으면 자기가 살 것 같아서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조교 다리를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 놔줘야지 조교가 살 건데 죽는 날까지 조교가 발을 잡았어. 저는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내 믿음을 잡고 있을까? 나는 죽는 날까지 누구 사람 발목 잡지 말고 나는 죽는 날까지 내 믿음 잡고 나는 내 사명 잡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 끊어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붙들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느껴 구원을 느끼게 해주시고, 어머니 하나님 성령님을 느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오는 내 사명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명 붙들고 믿음 붙들어서 내게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성이 살아나야 되니까 제 영성을 살려주세요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독보적인 영성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에 휩쓸리지 않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바위 같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헬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
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결론이 나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의 결론이 재산에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돈에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끝이 내 자녀에게서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마무리를 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물들었던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해주세요. 과거에 받은 충격대로 오늘을 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사모했던 것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사명 붙들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로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고집되지 말고 정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심령이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가 복음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의 끝에 예수의 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꽃이 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외형적인 예배당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정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결론은 예수로 끝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고 싶습니다. 구원자로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살면서 피어나고 내 인생에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당당히 예멸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예멸류관을 내던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자랑하고 더 큰 영광을 누리며 더 빨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철학의 사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활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해인이 우리를 강타하듯이 대풍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을 강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강타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죄을 바꿔버리듯이 성령의 물길이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의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의 지형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마음판의 구조를 바꿔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색깔이 바뀌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영성을 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영성을 주세요. 영이 자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내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철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픈 자가 치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한 자가 인택되게 하시네 사명받아 인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리 원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길로 우리를 휘어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완전히 할렐루야.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놈을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자고 하나님 외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꽃을 곰팡이를 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샤론의 꽃이 피어오르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에 감동받은 대로 사명 붙들게 해주시고 믿음 붙들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 우리는 환희를 느끼게 해주시고 영광을 느끼게 해주시고 영원한 날의 자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흥분되어 있는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윗과 침례 요한과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복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 성도들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데도 하나님이 늦은 밤까지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내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우주에 보유하신 자산을 하나님 어저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